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익숙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피신할 때, 피난 갈 때 그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피난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바고 또 한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여러분, 이 시바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시바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종이었는데 그 종의 그 신분으로 이제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좌하는데, 근데 무비보셋은 그가 어렸을 때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냥 이 유모가 떨어뜨린 바람에 두 다리를 절뚝이게 만드는 장애의 몸으로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바가 이제 열심히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갈 때 이 시바가 뜻밖에도 이 다윗의 그 피난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두 나귀에다가 각종 과일과 떡을 잔뜩 가지고 온 거예요. 이 과일과 떡을 가지고 온 것은 이 다윗이 그가 이제 굉장히 몸이 막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곤한 그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두 나귀는 그의 자녀들과 가족에게 타게 만들고, 그리고 떡과 포도송이든 이제 그 피곤한 사람들에게 열매로 그렇게 음식으로 주면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감동이 되겠죠. 근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무비보셋 이 시바가 이렇게 다윗에게 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너의 주인이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오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 와야 되는데 왜 너가 왔느냐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은 그 아들, 그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 아들이고 그 왕국에서 이 왕자처럼 함께 밥을 먹는 이런 왕자의 대우를 해줬거든요. 당연히 무비보셋이 올 줄 알았는데 시바가 와서, 근데 이 시바가 엉뚱하게 다윗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지금 내 주인 무비보셋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 사울 왕가를 다시금 복원시키기 위해서, 다시금 왕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 거기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편으로는 이 시바의 말을 참 믿기 어렵지만, 왜냐하면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잖아요. 그런 이 장애의 몸을 가지고 어떤 운동을 한다, 어떤 정치를 한다, 이게 다윗이 볼 때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가는 그 신분이었기 때문에 또 그 몸종 시바의 말을 무조건 또 무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울컥한 이 마음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윗이 그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재산을 다 주었는데 그 무비보셋에게 준 재산을 전부 빼앗아서 이번에는 시바에게 줍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다윗이 조금 더 지혜롭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가 지혜로웠다면 조금 더 살펴보고 진위 여부를 파악했으면 금방 이 시바가 다윗을 속이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사실은 시바가 다윗을 속일 목적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냥 속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이 피난길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 시므이를 만났는데, 이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울 왕가 집안의 사람으로서 이 다윗이 도망간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므이는 이 다윗이 도망간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뻐서 막 이 손에 막 돌멩이를 들고 이 다윗 왕과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게 되는 겁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것은 왜냐하면 이 다윗을 향해서 본문 7절을 보면 피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그러면서 이 다윗, 너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사울 왕조를 무너뜨렸으며 그리고 이 사울을 죽인 그 핏값을 지금 너가 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여, 그러면서 계속 이 다윗을 막 몰아세우면서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따르는 그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새라고, 이 장군이 너무 막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너무 참지를 못하고 화가 나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저 시므이 그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개로 표현한 거예요. 개로 표현한 그 개를, 같은 사람을 내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가만히 놔두게 합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윗이 아베세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아멘. 이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앞에서 시바에게 그가 속았잖아요. 시바에게 그냥 얼떨결에 그냥 경황이 없어서 속았지만, 그러나 이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 시므이 앞에서는 다윗이 조금 더 냉정하게, 조금 더 침착하게, 그리고 조금 더 이 절제된 이 모습을 가지고 지금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시므이를 향해서 아비스가 죽이려고 할 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나를 저주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은 혹시라도 본문 1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시므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시바와 다르게 이 시므를 대할 때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겠습니까? 그가 지금 고난당하고 도망가는 이 모든 이 과정 속에는 어떤 원인의 결과가 있을 것이고, 그 원인은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자녀를 잘못 키운 부분이 있고, 또 압살롬이 그가 또 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기 전에 형제간에 고륙상쟁이 있었거든요. 그런 그 고륙상쟁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고륙상쟁에서 침묵했다는 점, 또 아들이 또 멀리 떠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방관했다는 점, 그런 그 원인의 결과, 결국은 압살롬이 이제 이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그거를 누구 탓으로 돌리냐면 자기 탓으로 돌린 겁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압살롬을 이게 반란을 일으킨 이 사건을 놓고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고 돌을 쳐도 가만히 내버려둬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갈 것 같으면 가져갈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는 않았을 거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로 그 되어지는 모든 그 고난을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다 싫어합니다. 이 가운데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16장 그 이후에 읽어보면 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만났던 두 사람, 시바와 시므이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압살롬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압살롬과 그리고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이 함께 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책사거든요. 근데 다윗의 책사인데 그가 이 압살롬의 반란에 함께 가담하면서 이제는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들 압살롬의 책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랬거든요. 이 말은 지금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묻는 거예요. 아히도벨,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아히도벨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보냐면 이 아히도벨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책사였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책사인데 지금은 누구의 책사냐면 그 아들의 책사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뭐냐면 그 다윗 아버지와 아들 압살롬 이 사이를 갖다가 이간질시키고 두 사람이 절대 화해할 수 없는, 절대 화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아들과 아버지가 절대 화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이 사무엘하 16장 21절부터 보면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굉장히 끔찍한 그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도저히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런 그 자녀를 부모가 품을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자 간의 이 갈등을 일으켜서 함께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히도벨은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도했거든요. 다윗이 아히도벨을 알잖아요. 자기 책사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 책사인데 그가 이제 나중에 아들의 책사로 갔으면 그러면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함께했던 전장을 누볐던 이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냐면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그가 압살롬의 그 반란 때 도망가면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무엘하 16장에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서 다윗은 우리에게 그가 고난받을 때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그가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이걸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 있었는가 라고 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다윗이 고난받을 때 거기에 있었던 네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다윗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바였어요. 또 두 번째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을 배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 아비스의 후세, 그리고 무명의 그 신하들을 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좋을 때 좋은 환경, 그리고 좋은 여건 모두가 잘 될 때는 항상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충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은 서로 좋은 유대관계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피치 못할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때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나를 속이고 어떤 이익을 보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어떤 사람은 배반하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런가 하면 끝까지 충성하는 무명의 사람들도 생기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고난받기 이전에 이들이 누구였냐 이거예요. 고난받기 이전에는 그들이 전부 다 다윗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신하들이었고 다윗의 백성들이었고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고난을 받으니까 그 고난 속에 사람들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와야지,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9가지의 좋은 모습이 있더라도 그 한 가지로 인해서 나눠질 수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대립이 생길 수도 있고, 이게 인간관계거든요. 저는 영광교회가 앞으로 직분자를 세울 때 저는 그런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부딪힘 가운데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끝까지 충성, 또 끝까지 변함없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근데 이런 끝까지 변함없는 이 마음을 가지려면 무엇보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정심이 잃어버리면 안 될 것이고, 또 우리 안에 가졌던 어떤 마음의 이 제약된 이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악한 본성이 드러나면 안 될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깨끗하고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이 땅에 있는 시선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늘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래서 위의 것을 표대로 삼아서 나아가는 이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삶 아닐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을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결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는 우리가 행복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둬야 될까요?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처음에는 시바에게 속았잖아요. 시바를 보니까 무비보셋을 생각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그가 시므이가 그에게 돌을 던질 때는, 그때는 이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윗은 정말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다윗을 저주한 이 시므이를 대하는 이 다윗의 태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떤 고난의 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삶 가운데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삶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감당해야 될 이 삶을 받아들임의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므이가 그처럼 저주할 때 이 다윗은 그가 왕의 신분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고 상황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 뜻으로 돌렸다는 것은 자기의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필요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라면 이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또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또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싫어서 우리가 억지로 대항하는 기도가 아니라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다윗이 시므에게 그가 돌로 맞아 죽지 않고 그 아들에게 죽지 아니하고 그가 쫓김을 당했지만 그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의 삶을 통해 또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가만히 보면 그에게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 또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다윗과 우리와 성정이 같구나. 다윗에게 있는 그 허물을 보면서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이었구나. 다윗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본성들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강함으로,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가 그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밤에 나오신 분들은 밤에 그 기도는 더 간절할 수밖에 없고 더 절실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간절한 그 기도가 저는 밤의 기도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건강의 문제 또는 물질의 문제 또는 직장의 문제 또는 사업의 문제 또는 가정의 문제,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역사되고,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응답되며,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지금부터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각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온 그 기도 제목들이 다 다양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다 다양해요. 그러나 그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다양하지만 결론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분들은 치유 기도를 하시고, 물질의 문제는 물질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녀의 문제면 내어 맡기며 그 아들을, 그 딸을 축복해 주시기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